정말 좋은 말씀이죠. 말씀.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지리라 높이리라. 또 저가 내게 간구하리라 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죠.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메시지가 딱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삶 살고 싶죠?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정신을 놓치고 잘 기억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4개.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게 진짜 있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어떤가 보세요. 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너를 높여주겠다.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뭐 하겠다고요?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약속에 대해서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91편의 신자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우리 일생 동안 분명히 다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그 신앙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이 구약적인 약속이죠. 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필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약속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감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믿어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감을 못해요. 무엇을 내가 신앙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도 정리하지 않고도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은 분명한데 삶은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갖게 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말하죠. 이제 믿음으로 살자. 그래, 이번 주간부터는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겠어. 이게 다짐을 해요,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그리고 딱 교회를 떠나서 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는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믿는다는 것과 나의 삶의 현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삶의 현실의 그 갭을 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이 사이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마냥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회의주의, 바로 그런 내가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는 너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높이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만 믿고 그냥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왜 나의 삶에는 영화로움도 만족감도 지금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움과 만족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뭐 다른 어떤 조건을 내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한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탐심은 가장 안 좋은 죄로 지적을 하면서, 이 탐심은 곧 가장 안 좋은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죄다. 가장 안 좋은, 질 안 좋은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 안 좋은 죄, 우상숭배가 뭐냐?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이 뭐냐? 이것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탐심, 그냥 끝없는 욕망, 끝없는 소유욕, 뭐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탐심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바로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욕망하고 요구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존재와 인생과 삶의 운명과 가치 자체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내가 정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하나님은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적, 내가 정한 이유,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의 기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내 필요, 내 목적,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당신이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이해와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지, 또 내 인생을 아주 가장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만 뭐가 없을 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이상, 내가 계획한 그 계획,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 이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그의 통치와 그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아주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혹여나 우상 숭배하는 탐심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주인 되심, 이걸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내가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주겠다. 무조건 보호해주겠다. 무조건 영화롭게 해주겠다. 무조건 만족하게 해주겠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선을 베풀고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고 아무 이유 없이 보호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만족하게 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상, 그게 누굽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부모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부모가 되주겠다. 너는 내 자녀가 되어줘야겠다.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조건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은 앞으로 뭐뭐 해주면 그렇게 하겠어 라는 조건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죠. 내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따라라. 이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정성을 하면 신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 준다.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도를 깨우쳐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예를 들어요. 쉬운 얘기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 어린아이에게 금은 뭐가 필요 없습니다. 엄마면 족합니다. 그거 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죠? 어린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굶주리지 않아요. 위험에서 보호받아요. 지켜요. 인도해요. 모든 안락과 평안함이 엄마의 품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왜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자관계로 만드는 사역, 그 일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그것을 맡고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친히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이 사건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성취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 신앙.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 신앙, 예수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한 실현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애써서 하나님께 일정량의 어떤 노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그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완성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도 우리의 수고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일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믿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아이디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얻은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우리도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상당히 이 문제, 이 말씀 그대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그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자칫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 말은 그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주권자가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명령자가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과 너희가 그 계명을 지켜라는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계명이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의 수여자가 누구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령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명령자가 누굽니까?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명령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라. 그러면 그 명령을 듣게 하시는 분도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누군 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다. 이번 주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맞아, 성경도 읽고. 근데 한 주간 살아서 딱 데이터를 보면은 30%? 10%?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합니까?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권자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명령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다.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주권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와 보호와 약속과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요. 그러니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권자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누려가라 이겁니다. 그 보호하심, 그 지키심, 그의 목적, 그가 목표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종종 느끼는 그런 당혹감인데,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느냐?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높이고 자녀를 만족하게 하고 자녀를 영화롭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은 것이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사줘. 난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소중하다며 엄마. 근데 왜 내 부탁 안 들어줘? 우리 막내딸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며. 근데 왜 부탁 안 들어줘?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뭘 의심해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못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거절해야 되는 것도 있죠. 거절이 그를 위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요구하신다? 가족으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남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너 옳은 일 하고 있어? 너 성공해야 돼? 너 정말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허물을 덮고 연약함을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요구는 뭡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사소함, 우리의 평범함,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뭘 요구해요?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원합니까? 진심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진심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에 진심을 원합니다. 그를 성장시키는 것도 그가 위대해지는 것도 영원롭게 되는 것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만 꼭 지켜라? 내가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태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가 내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정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는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조건 도와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말할 때 영혼 없는 대답. 응,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이상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요, 병이 들었어요. 너무 병이 들어서 이 병든 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사단의 가시라고 호칭하면서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도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신다.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때 그곳에서조차도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 그 문제, 그 연약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실패, 그 잘못, 그 공경을 도리어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두려울 게 뭡니까? 이거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통치를 받고 누릴 때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이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합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이 나오죠.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뭐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이 부탁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주님께 대한 이 말이 이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너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 좀 주세요 이 말과 같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없구나. 믿음 좀 주세요. 이거 세상 어떤 종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종교는 이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 것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만큼 그런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내 믿음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믿음, 이거 당신이 주신 거 압니다. 이제 믿음을 더 주셔서 당신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여보,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준 이 연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을 또 오늘 또 이제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었고, 야, 그렇다. 이제 믿음으로 살자.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딱 현장에 가면은 탁 걸리기 시작해요. 그때 낭망해서는 안 돼요.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내가 풀어가야 된다는 숙제로 받아들여서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탐험해야 할 신비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때때로 나 혼자 가는 것이,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낯설고 힘든 인생길이라고 여겨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돈이라도 좀 넉넉히 쌓아둬야 되고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쫓겨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신자에게 인생은 탐험해야 될 신비한 여정, 즉 여행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이 전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여행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와 믿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과제로, 풀어야 할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분이 주어진 거라고 확신한다면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잡은 게 없어도 그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여행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부요한 삶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내가 너를 건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해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며 나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삶의 동행자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통치자며 주권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주어진 삶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삶, 이 신령한 신비한 모험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펼쳐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된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